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인생길에 계신 하나님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유비로 가득 찬 C.S.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 중에 캐스피안 왕자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4명의 아이 중에 가장 어린 루시가 오랫동안 사자 아슬란, 예수님을 상징하죠. 사자 아슬란을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그를 만나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슬란, 아슬란, 사랑하는 아슬란. 루시가 흐느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뵙네요. 어서 오너라 아이야. 아슬란이 말했습니다. 루시가 아슬란을 보니까 아슬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슬란 더 커지셨네요. 그때 아슬란이 대답합니다. 그건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란다 아이야. 아슬란이 커진 게 아니고요. 나는 그대로란다. 그러나 내가 1살 먹을 때마다 내가 더 크게 보일 것이다. 이런 대사가 이 소설 안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 대사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1살 더 먹을 때마다 내가 더 크게 보일 것이다. 루시가 자랄수록 아슬란은 더 크게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분은 더 크게 보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대개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리, 전통, 제도, 정책 등으로 그분을 수축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그분이 더 작아지시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습관적인 자리에서 식상한 그 매너리즘에 빠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예측 가능한 하나님의 상, 그런 상을 그냥 갖고 하나님께서 내 영역 밖에서 일하시는 그 영역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도 그냥 상식이 통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들이 삶 속에 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경험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길에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망의 물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2번째는 위엄과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3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인생길에 계신 하나님이 크게 3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합해서 다윗의 삶 전체를 속에 인생길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에 계신 하나님, 첫 번째는 등불로 다윗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2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의 거스르심이 뭡니까? 주의 분노예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분노를 보이시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베푼다는 거죠.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베푼다는 거예요. 또 깨끗한 자, 거룩한 자에게는 주의 거룩하심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에게는 그 주의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완전한 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완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또 한 주간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또 주의 깨끗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인다 그랬어요. 주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인다 그랬는데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인생길에서 이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편 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주 탄원하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게 하시려고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렇게 숨으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두드러진 방식으로 숨어 계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범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범할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묵묵부답인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광야처럼 계속 이 시간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냉랭하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같지 않다면 그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을 허락하세요.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숨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는 거를 그냥 허용하시는 거죠.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몽골을 2000년대 초반에 한 6, 7번 정도를 갔어요. 여러 가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청년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몽골이 그때 아직 발전을 덜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공항에 딱 내리면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고기 냄새예요. 근데 그 비린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냄새를 딱 맡는 순간 그냥 집에 가고 싶다.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충동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일주일, 10일 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는 곳마다 분명히 이 양고기 냄새가 심한 비린내 같은 양고기 냄새가 났는데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 이제 옷을 풀기 시작하면 푸는 옷에서부터 막 양고기 쩐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뼛속 깊은 곳까지 양고기 냄새가 새겨져가지고 한 2주 정도 그 양고기 냄새가 이렇게 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냄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한 냄새가 나서 참 싫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냄새에 대해서 무감각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의학적으로 코의 피로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마비 증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뭔가 좀 죄책감이 들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막 대범해지는 거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빠진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그게 죄라고 느꼈었는데 나중에는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합당하다고 느끼는 그런 생각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마비 증상 속에서 죄를 지어도 마비 증상 속에서 무감각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때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과거에 분명히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감각이, 죄의 감각이 마비되면서 이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나한테는 도무지 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 빼고 전후 좌우는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원망할 게 아니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죄로 간극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숨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만나서 회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사무엘하 22장 29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어둠이란 단어가 나오죠. 나의 어둠은 다윗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아까 그런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윗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함을 통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깊은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지금 현실이 또 어려워. 현실적으로 막 압력이 막 들어오는 거죠. 외부적인 환경이 뭐 물질이 제로 포인트가 되든 아니면 뭐 자녀가 건강을 어렵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의 현실 속에. 그렇게 되니까 영적 침체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면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을 확 찾으면 참 좋겠는데 첫 반응은 그게 아니라 그냥 몰라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다윗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게 나의 어둠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어둠을 밝히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이 되어 주실까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바로 등불이 되어 주시는 거죠. 등불은 어때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등불은 밤중에 길을 인도하는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구원의 등불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등불로 다윗의 어두움을, 그 영혼 안에 있는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 어두움을 밝히셨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무엘하 22장 30절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자기가 어떤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어둠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주를 의지해서 어때요?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적진으로 달려나가요. 성벽을 뛰어넘어요. 성벽을 뛰어넘으면 그 안에 다 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적들 천지인데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그 순간 의지함으로, 어둠을 밝혀주신
그 등불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겁이 없이 성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조금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는 것이 우리 안에 절망과 죄악의 고통을 몰아내고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상하고 찢기고 고통스러운 것들 많죠.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인생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기도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태가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어두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시는 거예요.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의 책 그분의 형상을 따라 책을 보면 참 의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제가 참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폴 브랜드 박사님이 인도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자기 딸 에스테르가 에스텔이 홍역으로 심히 앓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홍역이 유행했던 거죠. 그때 폴 브랜드 박사는 그 인도 벨로르 지역이었는데 홍역을 걸렸다가 회복된 이를 수소문해서 회복기 혈청을 구했습니다. 그 회복기 혈청으로 딸아이에게 그 몸이 약했는데 홍역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보호막을 쳐줄 수가 있었습니다. 빌려온 항체로 무장해서 에스텔은 병과 싸워 너끈히 이겼습니다. 회복기 혈청을 제공받은 덕에 스스로 항체를 생산할 시간을 버는 거죠. 몸이 약하니까 이게 잘 항체가 형성이 안 됐는데 회복기 혈청을 주입해 줬기 때문에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죠. 딸아이는 제 힘으로 싸워서가 아니라 일찍이 누군가의 몸에서 벌어졌던 싸움의 결과에 기대어 홍역을 이겨냈습니다. 수두를 이겨냈다거나 다리가 부러졌다가 돌아붙은 경험자를 찾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이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홍역을 이겨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홍역에 걸렸다가 병을 이겨내고 회복된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죠. 자, 한번 이것을 신앙적으로 한번 잘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죄에 대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죄는 없으시지만 죄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 인간이 되셔서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영혼 안에 이 항체로, 그죠? 혈청으로 제공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거죠. 죄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아시는 주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혈청을 제공해 주셔서 항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거죠. 어떤 자에게?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십자가의 항체가 우리의 영혼 안에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결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친밀한 하나님으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존재이고, 주님, 제가 이런 연약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내 생각대로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고백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인생길에 계신 하나님은 등불로 다윗의 어두움을 밝히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삶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두움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세요. 냉랭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어두움들 있잖아요. 왜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졌는지 무너져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굳어 있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등불로 다윗의 어둠을 밝히신 하나님이세요. 등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밝히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의 인생길에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훈련시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1절부터 33절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안전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이렇게 자기를 등불로 다윗에게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2장 34절부터 43절까지 다윗 자신을 훈련시켜 오셔서 자신이 용사가 되게 하셔서 자기 인생 가운데 커다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커다란 승리를 주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다윗은 집안의 막내예요. 이복 동생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집안에서 막내고 이복 동생이고 얘는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일 시키는 거죠. 그냥 산속에 가서 그냥 우리 집안에 있는 양이나 쳐라.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형들은 전부 다 군대 갔는데, 그죠?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다 훈련받고 병사가 됐는데, 그죠? 군인들이 됐잖아요. 엘리트 코스를 나름 밟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군대도 못 갔어요. 군대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뭐 이렇게 치즈랑 이런 거 갖다 주려고 가서 이렇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잖아요. 형들은 나름대로 전통적인 코스를 밟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광야에서, 광야 대학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거기서 다윗을 직접 훈련시키시는 거죠. 양을 치다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늑대, 곰 막 이런 것들이 막 시시때때로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어때요? 이 돌팔매질을 배우게 하시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거예요. 전혀 이렇게 체계적인 군사훈련이 아니라 뭐 돌팔매질 뭐 이런 것부터 배우고 잽싸게 뛰어가는 거 뭐 이런 것부터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교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창과 칼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웠다면 100점 100패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창조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 가져가서 정확하게 여기다 맞히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딱 끝내잖아요. 얼마나 창조적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 전통적인 방식과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이 과정이 있었겠죠. 또 이제 군인이 되어서 또 훈련받은 과정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22장 34절에 보세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은 발이 빠르기로 유명한 짐승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암사슴처럼 빠르게 뛸 수가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뛸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어디서 빠르게 뛰는 거 훈련했을까요? 뭐 광야에서 뛰는 거는 뭐 자신 있었겠지. 근데 고대 전쟁에서 빠른 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장수로서 다윗의 질주는 적군을 패배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한 거죠. 빠르게 뛰어가니까 쫄병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다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적들보다 앞서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해요. 다윗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전쟁의 승리에서 자기를 존귀하게 세우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빠른 발을 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 오신 게 전쟁의 때 너무나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거죠. 또 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에서 이 가르쳐는 히브리어로 라마드인데 단련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훈련시키는 거. 계속 끊임없이 손을 훈련시키는 거 있죠. 그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손을 훈련시켜서 뭘 하시죠? 놋활을 당기도다. 활은 다 나무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근데 애굽에는 청동기 시대에는 활을 놋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활을 아무나 이렇게 당길 수가 없었어요. 큰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령이 있고 큰 힘이 있어야 활을 당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무보다 몇백 배의 강력한 대포 같은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장수가 이 놋활을 당기는 거죠. 그러면 강력한 파괴력으로 적 안에 맞춰지는 거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영웅적인 힘이 있어야 이 활을 쏠 수가 있었어요. 요령과 영웅적인 힘.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놋활을 당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참 놀랍죠? 또 사무엘하 22장 36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 이 관대함을 의미해요. 관대함을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자, 방패는 뭐예요? 공격형 무기가 아니라 수비형 무기죠. 공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비할 때도, 수비도 되게 중요하겠죠. 수비할 때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수비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또 37절에 보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달리게 할 때 보폭이 좁으면 어때요? 보폭이 좁으면 있죠. 그때 쓰러져요. 그래서 달리게 할 때는 보폭이 넓어야 되죠. 근데 다윗이 어릴 적부터 잘 뛰어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폭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넘어지지 않게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어때요? 사무엘하 22장 38절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거죠. 힘이 천하장사야. 그죠? 이렇게 지치지도 않아. 그들을 죽일 때까지 끝까지 가서 끝장을 보는 거죠. 그죠? 강력한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쫙 훈련을 시켜 주셨어요. 결국 이 훈련을 해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하 22장 39절부터 4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그 적들이 회생불능 그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님이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적들이 다 나한테 굴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또 41절에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뭡니까? 등을 내게로 향했다는 건 뭐예요? 등지고 도망간다는 거죠. 예, 등지고 도망가게 하셨다는 거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미워하는 자를 완전 다 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뭡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의 신인 거,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 이런 거 아니까 자기들이 막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막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땅의 티끌 먼지같이 그냥 부스러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진흙 밟으면 다 헤쳐지잖아요. 예, 그렇게 그 대적들을,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 훈련시켜 주심을 통해 완전히 다 없애 버리셨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약점이 많은 다윗을 놀랍게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원수에게로부터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죠? 훈련이 잘 돼 있는 다윗은 원수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안 돼. 그래,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면 또 나는 모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 부정적 생각 속에 갇혀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약점 많은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혈질의 사람 베드로를 부르셔서 어때요? 위대한 사도와 선지자로 세우세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아주 작은 좁쌀처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흠이나 부족함을 보고 낙심하거나 믿음의 후퇴로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신감을 좀 회복해야 돼요. 나 같은 게 맨날 똑같아, 변한 게 없고 맨날 이런데 어떻게 나 같은 게 쓰임받아,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쓰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100%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멘을 몇 분밖에 안 하시네요. 자기는 뭐 좀 괜찮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영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독성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세요. 내가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어떻게 하세요?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쓰러져 버리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쓰러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벌써 한 5개월, 벌써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났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그 상황에 끌려서 이 전반기 전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근데 그때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우리 5월에 전교인 수련회 했을 거예요. 4박 5일 동안.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4박 5일 동안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씨름해요. 그냥 말씀 속에 푹 빠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푹 잠기고 기도 속에 푹 빠지면 어때요? 멀리 계신 하나님에서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장치들이 있잖아요. 장치들이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영적 침체가 될 쯤 되면 또 뭐 하죠? 사경회 하잖아요. 부흥 사경회. 그거 왜 해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 생각을, 좌표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죠?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그룹도 그런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권면할 때 어때요? 그런 장치들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있죠, 지금은 그 장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한번 영적으로 무너지면 이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밑으로 계속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 불신자의 수준까지 떨어져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 영혼 안에 임팩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영혼 속에 다가오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기갈이에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막 살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대충 어젯밤에 한 4시 다시 자고 오늘 아침에 막 졸다가 말씀 듣고 집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갈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야 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지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팬데믹의 상황이니까 특별한 상황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정말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에 자기가 새벽에 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이 되도록, 내 영혼이 반응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스스로 직접 깨어나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모르는 상태에 된다는 거죠. 누구나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은 편한 게 좋아요. 더 편한 거 찾다 보면 이제 점점 자기 영혼이 무너져 내려가는지도 모르면서 이 죄된 본성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옆에 고난이 친구처럼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냥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것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죠. 절대로 고난에 쓰러지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다 보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위대한 승리, 결정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골프공 표면에 보면 492개의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는 골프공이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공에 이런 작은 홈들을 파놓으면 공기의 저항을 이겨내고 훨씬 더 멀리 나간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정확하게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홈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492개예요. 한번 가서 세보세요. 골프공.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492개의 흠집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흠이 있고 지금도 아파하는 내 삶의 약점과 단점이 여러분 있으세요? 우리 가정에 약점과 단점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흠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남들보다 더 멀리 날아가게 하시고 더 똑바로 날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다윗처럼 우리를 훈련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도록 하시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서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 편안함과 게으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깨어나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아가서 씨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시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인생길에 계신 하나님의 세 번째는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이방인들이 순복하게 하신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4절부터 46절이에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 진지 혹은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 나오리로다.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때요? 두려워가지고 알아서 다 항복하는 거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다루시니까 뭐예요? 다윗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4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어로는 주님은 살아계신다 하고 느낌표가 딱 찍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낫죠?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을 향하여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50절에도 이런 고백이 또 나와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47절과 50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중간에 22장 48, 49절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그게 48, 49절이에요. 중간 구절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들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다윗을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까지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나라의 확장은 곧 다스림의 확장이에요. 다윗의 메시아 왕국은 놀라운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신약시대의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사장이면서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와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20장 6절에 봐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의 개념을 이 세상의 통치의 개념과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서 큰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 방법이라 가르치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통치 방법을 보이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또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을 통해서 또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짐, 섬김, 희생이라는 단어를 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을 낮아짐, 섬김, 희생이라는 개념을 갖지 않고 굴림하고 그 위에서 휘저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뭐 낮아짐, 섬김, 희생을 한 일주일 했어. 그리고 이제 힘들어 그래서 안 했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주일 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꾸준히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 20년 이렇게 꾸준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끈질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가정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와이프와 남편이 다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낮아짐, 희생,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낮아짐, 섬김, 희생, 주님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1년, 2년, 3년이 쌓일 때 거기에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재직을 한다는 게 뭘까요? 재직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목사를 하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힘들어질 때 왜 맨날 나는 낮아지고 나는 모든 것 다 희생해야 되고 모든 것 다 섬겨야 되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마음속에 그게 올라와요. 리더 여러분 올라오시죠? 재직 여러분 올라오시죠? 그죠? 올라와요. 인간인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식이니까 주님의 방법이니까 뭐예요?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죠? 리더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좀 저렇게 변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안 해.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속상하고 힘든 거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리더인데 그런 게 없다면 아직 리더가 아니야. 그냥 그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방목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고 인내하시는 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걸 느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섬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어려워요.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오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리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 살면 정말 안 돼요. 재직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선이면 안 돼요. 응?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보상해 주세요. 보상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걸 포기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걸 포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걸 포기한 거랑 똑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느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20절에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 묵상한 걸 얘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급진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젊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로 묶어서 데리고 다녔으나 이제 너는 자랐으니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일반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숙이란 따라가려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가려는 마음이 뭐라고요?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신나게 스택할 곳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니 나를 희생하는 거 선택하는 게 그게 좋아요? 그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바로 자발적으로 신나게 스택할 것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뭐 하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 성숙의 여정으로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자기 아파트 집 분양받아서 너무 좋다 그것도 좋겠지만 그거에 대해 막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제 삶의 모든 인정과 위안은 다른 모양을 띠는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차 좋은 거 샀다 그런 물질적인 것에 위안 조금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궁극적인 위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저키즘이 아니에요. 벌받기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벌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족, 친구, 성공, 건강, 특별히 익숙한 사고방식.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 속에서 사고방식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요 방식 속에 그냥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존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우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고 재미없고 나의 삶에 아무 관심이 없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삶 통제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익숙한 것을 편안한 것, 의존한 것을 버리면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껏 이런 거죠. 이 재정이 있는데 이 재정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재정이 있는데 나의 편안함과 나의 여행을 위해서 지금 써야 되는데
기꺼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럼 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든다면 뭐 그런 것, 뭐 그런 것을 의미하겠어요. 허구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있죠. 익숙한 것 밖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물질을 흘려보냈을 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도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도우면 그 사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매는 뭘로 나타나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살아나는 것으로. 그죠?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 나태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숙이에요. 이렇게 할 때만 진정한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나는 음성 그대로 소리내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온 땅을 다스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만 두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다른 생각, 사고, 감정이 들어와요. 들어올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만 내겠다는 결단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성숙함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씨름을 하기 시작하면 그 성숙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숙함은 그 사람의 언어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진리의 소리를 내지만 다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지 언어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에 자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기 이야기를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듣고 강화시키는 거죠. 그분들은 자기 생각이 굉장히 견고해요. 이 견고함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견고함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 가야 되는 이유가 폭탄이 터지는 거거든요. 4박 5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깨트리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생각에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기준 이걸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의 사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왜 말씀을 강해해서 하나하나 매일 이렇게 말씀을 매주 전하는 걸까요?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고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강해하는 거예요. 지리하게 길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폭탄이 던져져야 있죠. 자기의 생각이 틀이 깨져요. 내 생각에다 성경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내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결론이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자꾸 강화시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신지 전혀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 틀이 깨지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